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저 학생들 체력이 떨어져서 봄철에 새벽 마라톤 했던 거 다시 가을철 돼서 이제 하니까 새벽 5시에 학생들 체력이 다운됐다 생각하시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데 몸이 좀 못 따라간다 그러시면은 기도하고 뜀박질을 하는데 뜀박질 하는 요령 그냥 하지 말고 이번에는 영성 훈련과 마라톤 뜀박질을 같이 훈련하겠습니다. 지금 광고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어둡지 않을 때, 아니 밝지 않을 때, 어두울 때, 새벽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사람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새벽에 공원길을 이렇게 가죠. 어딘지 아시죠? 동물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봄철에 뛰었던데 거기서 새벽 5시에 오는데 5시 정각에 딱 모이지 않아도 4시 50분에 도착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랑 같이 아이가 오면은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아이가 한 10m쯤 가서 약간 멀리 1대1로 가야 돼. 그러니까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뛰는 것도 좋은데 첫 바퀴는 그냥 천천히 걸으세요.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어두움에 빛이 이렇게 찬란히 막 이렇게 나무가지 속으로 빛날 때 그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새소리가 계속 들릴 때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면서 충분히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경치를 충분히 보면서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2km 되거든요. 그 한 바퀴가. 그러면은 한 바퀴를 다 돌고 워킹 프레이어를 하고 2바퀴 돌 때 이제 스톱워치로 해가지고 이거 쉬지 않고 뛰는데 몇 분 걸리는가? 어떤 선생님 10분 만에 한 바퀴를 돌더라고. 대단해요. 난 뛰는데 20분인가? 걸려요. 걸으면 30분 걸리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데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2바퀴 때는 진짜 체력을 갖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한번 제가 새벽에 4시에서 5시 사이인데 아니 나는 사람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새소리 들리고 공기 좋은 데 가서 하는데 그때 막 새벽에 비가 확 오는데 비를 맞으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지. 비를 막 새벽에 비가 오잖아요. 가랑비가 오건 소나기가 오다. 이게 뜀박질하면 흠뻑 젖을 거를 예상해서 입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막 내리는데 그게 하나님께 은혜라. 땀을 흘리면은 운동하고 완전히 젖죠. 그러니까 비 와서 완전히 젖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 속에서 혼자 저 공기 좋은 숲 속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워낙 체력이 고갈되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뜀박질하는 게 중요한데 한 달 동안만 뛰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목사님들이 나오시건 안 나오시건. 근데 시간은 5시인데 4시 때 오시건 5시 반에 오시건 한 바퀴는 이제 쫙 걸으면서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오신 분도 나란히 걸으시면 안 되고 띄어져서 걷고 아이들은 약간 뛰는 게 자연스러워요. 혹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빨리 걸으면서 하고 어르신 분들은 천천히 걸으시면서 이제 한 바퀴만 도시고 워킹 프레이어 기도하셔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만은 반드시 한 바퀴 뛸 때 시간을 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다 쉬다 이러면 안 되고 끝까지 걷지 말고 뛰어야 돼요. 뛰었을 때 원위치 딱 왔을 때 몇 분 걸렸냐. 그럼 다음 날도 초시계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째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는지를 자기를 느껴보라 해요. 그러니까 뜀박질 할 때 봄철하고 가을철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 말씀드리고요. 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데 체력이 고갈된 학생들은 반드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워킹 프레이어 하면서 쉬지 않고 한 바퀴 단축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체력이 영역이 되고 영역은 체력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멘탈이 약한 사람은 학생들이 엄마한테 자꾸만 땡깡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죠. 그게 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리가 있는 사람들이 너희 말에 협조할 수 없어 이렇게 저항하셔야 돼요. 이거 예배당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당이 뭔데 우리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으면서 내내 이럴 수는 없어요. 예. 알겠어요? 학생들도 잘 알아. 부모님 외에는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사람 없어요. 공무원이 총살당하고 화형 불질러 소각당하는데도 도청을 하면서 안 지켜주잖아요. 그게 권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은 각 집마다 자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지. 절대 국가한테 몸을 맡겨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희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본을 따라 자기 몸을 어디에 맡기면 안 돼요. 아세요? 백신 맞으면 몸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균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백신도. 백신을 안 맞으면 다 범죄자 취급하겠다. 그러면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내가 맞고 싶을 때만 맞을 거야. 네가 말하는 대로 난 강제로 백신 맞는 게 아니야.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각 개인의 주권이 각 개인한테 있는 겁니다. 이 운동을 안 하거나 빨갱이한테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보다 경건히 사는 사람, 자기보다 욕심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효성이 더 극진하게 사는 사람들 인정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심을 키울 때 상식에 맞게 해야 돼요.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멘탈이 되겠어요? 노인이 체력이 없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10대 아이가 체력이 없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정신이 나약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학생은. 그러니까 학생은 노인하고 다르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르신분들을 뭐 목양할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멘탈과 정상적인 윤리를 회복한 상태에서 신령한 것도 추구하는 거지 기본이 안 된 사람들한테 무슨 훈련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 상담을 받거나 설교에 은혜 받는 그 목회자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 어떤 사람보다 윤리가 떨어지면 그거는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정치인한테 가서 목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권력자나 공직자들보다 부유하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들 아주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삼성현대 대기업에 취직해서 간부로 있다가 공무원 자리 나면 글로 간대요. 공무원이 그렇게 좋대요. 공짜로 사는 거예요. 공짜로. 좋은 그 자리가 나면 대기업체는 일이 많잖아요. 일 안 하고 놀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100만 명이 넘었죠. 부양가족까지 관련된 사람까지 하면 1000만 명이 넘죠. 이게 대기업체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장사해서 10,000원 벌기가 힘든데 세금 바치고 그런 사람만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사실 노예살이로 들어간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끼리만 결혼해요. 그들이 귀족이고 그들이 노동당에 가입했으니 그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만 통치하고 공무원만 평양에 살아요. 노동당에 가입을 못하면 평양에 못 들어가. 공무원이 아니면 평양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세상이야, 공무원 세상. 그때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 시민들의 주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주사 맞아라 할 때, 아니, 맞고 안 맞고는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 신체권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다 맞아. 안 맞으면 다 잡아갈 거야.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해야 돼. 안 맞으면 잡아갈 거야. 이러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나가야 돼요. 내가 이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건데 네가 날 뭘 도와줬어?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니네 먹고 사는 건데. 거저 먹여주니까 교만방자해가지고 거저 먹여주는 사람을 노예살이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어리석은 북한 노동당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신체권을 국가 권력에 맡길 바에는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거. 그런 인생 못 털어 살아요. 미국 사람은 자유가 없어? 그러면은 죽는 게 더 낫다. 패트릭 헨리가 미국 독립운동할 때 그랬어요. 영국 귀족들이 우리를 노예살이 시키냐? 그러면은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자유가 없으면 싸우다 죽는 게 낫다. 그런데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가 아니에요. 원래 내용이. 자유가 없으면 싸우고 투쟁하다가 죽는 게 낫다는 걸 줄여서 죽음을 달라라고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죽이려고 여러분 가족들 있는 집안으로 들어오면 싸우다가 총 맞아 죽거나 싸우다가 칼로 당하거나 이러면은 덜 억울해요. 근데 총칼로 누가 또는 권력이나 불법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저항도 안 하고 그냥 굴복하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노예로 습관들이고 노예로 순육이 돼서 그래요. 그게 공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교육 때문에. 이 노예들마다 나라에 바쳐라야만 넙죽넙죽 잘 바치고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엄마 아빠가 낳아준 건데 엄마 아빠한테는 10원 한 장 주질 않아요. 왜 그런 거 같아요? 노예로 세뇌가 되니까 노예는 부모를 공경하는 권리가 뺏겨요. 그러니까 노예니까 자기 부모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공짜로 얻었는데 부모한테는 공경 안 하고 국가라는 이상한 단체한테만 하는 거예요. 국가는 우리가 경영할 대상인 거지 국가에 소속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우리가 경영하는 거지. 국가에 소속돼요? 빨갱이가 여기를 장악해서 우리를 소속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우리의 경영할 물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모님께, 가족에 속한 거고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게 하면 권력자 물러나, 내려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한 시민들 수준이 저질적인 시민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외칠 때는 그걸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단지 노예 근성이 있는 분들은 국가에 절절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폭행범들이 서울시장 할 때 교회 문 닫아라 이럴 때 성폭행범에 복종해가지고 예배당 문 닫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이 아닌데 교인인 척하고 들어오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교회 지금 다 망해가니까 자기 다니는 교회 두세 명이 그 예배당 문을 뚫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을 다시 오픈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교회다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교회 문 닫혀 있잖아. 자기 교회 망하지 않게 걷다가 해야지. 그러니까 설교는 다 그냥 무료로 들으시면 되는 거고 기도 찬양도 다 무료로 중보기도 해드리고 찬양 같이 드리는 거고 헌금을 할 땐 문 닫은 자기 교회 가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마당에 시민단체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 마당에 천막이 있죠. 저 무슨 천막인 줄 아세요? 서울역에서 10수년 동안 노숙자 섬기던 교회가 노숙자 섬기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래 8개월 동안 저 천막을 치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천막 치면요 밑에 바람 통해서 깨끗해요. 그러면은 이거 나눠줄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 뭐. 그런데 그것도 더럽다 이래가지고 씻기고 뭐 입히고 하는 거 다 하는 단체인데도 그걸 못하게 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 천막이 우리 예배당 마당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럼 목숨 걸고 그 목사님들이 저 노숙자 도와주는데 목숨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텐트 노숙자가 쓰진 않고, 예. 하나님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와서 저거 텐트도 아니에요. 지붕만 이렇게 얹은 거예요. 비만 막으려고. 햇빛 가리개로 저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시민단체들 오셔가지고 주일날 아침엔 예배당에 못 들어오시고 그 야외 마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느 교회 소속이냐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지 어느 교회에 속한 거 없어요. 그 어느 교회에 속한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가난한 교회 그냥 주면 돼요. 헌금을. 그러니까 미자리 교회가 있으면 미자리 교회 헌금 먼저 하시고 두 번째 헌금은 부모님한테 하시고 세 번째 헌금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정상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예배당 운영해야 되니까 드리고 싶다 이러면 세 번째로 해도 돼요. 일단 가난한 교회에 내가 소속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난한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가정교회를 하시는 가정들 계시죠? 그러면은 신청서 뒤에 내시면 돼요. 그러면 가정에 방문하신 저 극빈국 돕다가 귀국하신 선교사님이나 농촌사역 도우시던 저 미자리 교회 도우시는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주관해 주시면 그때 이제 헌금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그 교회나 미자리 교회 그냥 도우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때냐 계란을 한 그릇에 다 모으지 않죠. 하나하나 따로 싸죠. 그래야 깨지지 않아요. 새로 오는 교인들 있죠. 그거를 한 교회에 불려가지고 한꺼번에 모으면 안 돼요. 지금은 따로따로 모아야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그 마당에 오신 분 중에 혹시 갈 교회가 없어, 다닐 교회가 없어 그러면 교회를 따로 설립해서 거기다 따로 다니시게 해야 돼요. 제 티칭은 그냥 인터넷으로 오픈해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라 그냥 티칭만 하는 거니까 교회 구성하는 거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러면은 별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마당에서 혹시 헌금 생기면은 헌금 안 내셔도 돼요. 자기 인터넷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저희 교회 마당에 오시면 주일날 자기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또는 무료로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미자리 교회에다 내시고 오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도 낸다 그러면은 이제 노숙자 교회 예배 금지를 시키고 막 방해를 하니까 노숙자 교회 지금 저 월세 내는 거 어렵고 그러시니까 걷다가 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 내시지 않으시고 노숙자 교회 내셔도 돼요. 서울역. 근데 일단 보세요. 십몇 년 동안 그 서울역 경찰 그 관할 경찰관들이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 목사님들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다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기독교인들이 도와주면 빨갱이들이 할 일이 없어져.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을 없애버리고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줄까 그러고 기독교 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찰관이었던 사람들 잘 도와줬는데 위에서 명령이 하달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센터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예배를 아마 못 드리게 방해를 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교회만 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극빈자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안 걷어요, 노숙자들한테.
노숙자 교회는 원래 가난한 분들이 많아서 헌금 시간이 없는데도 그건 못 하게 해요. 손잡지도 않아요. 이렇게 노천에서 있는데도 그걸 저기 햇빛 가리개를 못 세우게 해요. 이상하죠? 그러면 땡볕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햇빛 가리개만 머리 위에 이렇게 가리는 건데 그걸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교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린이. 예. 딴짓 하지 마. 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프도 안 되는 거야. 아파도. 아프면 하나님 이름 더럽힐까 봐 두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타락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타락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피조물 한 인간, 먼지보다도 작은 그 피조물 인간 하나가 뭐가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고 티끌과 같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왜 멀리해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실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여기 저는 마스크를 얻은 적이 없어요. 마스크를 다 드렸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는 먹지도 말라 명령하면서 목사한테 교인들한테 먹지 말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명령 거부합니다. 각 사람은 먹을지 말지 각 사람이 정하는 거지 관청의 사람이 먹지 말라 명령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기가 힘드니까 목사한테 자기 교인한테 목사가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정치인들 수준이 절대 저기 그 굴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나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잡은 거예요. 지금 저희 아버님 쪽이 다 전라도예요. 목포 광주. 그래도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해야지. 전라도 교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고속도로 놔준다, 신공항 건설해준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 교육이 다 망하게 하고 학문 섹스를 초등학생한테만 가르치고 가출을 합법화시키고 청소년 교육을 이상하게 하는데도 고속도로 놔주고 공장 설립해주고 공항 설립해주고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그걸 환영을 하고 앉았어요. 전라도 사람이 회개를 안 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전라도 사람이 회개했을 때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전라도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기운다고요. 자기 집안이 전라도인 사람들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앞에 굽실굽실하는 거예요. 나는 경상도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전라도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옛날에 경상도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전라도 사람도 권력 딱 잡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라도 사람을 경상도 사람들이 회개시킵니까? 집안이 전라도인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되고 빨갱이 무신론 음란 정권 반대를 하는 걸 전라도 사람이 해주셔야 돼요. 충청도가 타락하면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들을 야단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타락하죠. 그러면은 남자가 남자의 죄를 회개운동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여자들이 죄를 많이 짓는 시대예요. 예? 여자들이 죄를 많이 짓고 여자들이 사치방탕하는 시대예요. 백화점 가보세요. 고객들이 다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회개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자들이 여성들의 죄를 회개운동하셔야 돼요. 페미니즘이 왜 창궐을 해요? 여자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낙태운동을 합법화시켜달라고 그러고
젖가슴 강남 대로변에 드러내고 행진을 하는 미친 여자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미친년들이지. 그거 여자들이 그거를 외결시켜야 돼요. 여자들이. 예? 남자 경찰 동원해가지고 볼 수도 없어. 여자들이 여탕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해결시켜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요, 자기보다 똑똑하고 리더십 있는 남성한테 시집 가고 싶어요, 여자들은. 그리고 시집 간 다음에는 그 남자를 조종하려고 그러지 절대 그걸 도와주질 않아요. 왜 그래요? 본성과 다르게 생활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명보다 귀한 게 자기 새끼라. 그러니까 애기 많이 낳고 자기 자녀 잘 키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자손대대가 노인이 될수록 더 기쁨이 누리는 게 자손대대가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손을 띄어내라. 네 자손을 띄어내라. 젊었을 때 즐겨라. 이러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권리, 여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운동이지. 여자가 뭐를 잘 못해도 애를 잘 키워요. 그럴 때 여자가 요구하는 걸 남편이 다 들어줘야 돼요. 왜? 애를 잘 키우니까. 남자는 그렇게 돼 있어. 자식을 잘 키우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그렇게 되잖아요. 가정일을 열심히 하고. 그럼 남자가 번 거를 여자가 요구한 대로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압박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가정이 번성하고 커지고 잘 되고 이럴수록 남편한테 큰 소리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생기는 건데, 할머니가 됐을 때 자손 대대로부터 공경을 받아서 영광이 충만해지는 건데 그걸 다 젊었을 때 버리게 하는 거죠. 마귀의 술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대 오르기가 사탄에 속한 이대 오르기가 나오면 제까닥 알아가지고 그거를 반대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어요? 이건 미친 사람들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주도가 어디 있고 평양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 남편이 희생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생하는 거라고요. 평등한 게 아니라니까. 누가 고생할래? 이러면 남편이 부인을 위해 대신 고생을 하는 거고, 뜻이 다를 때는 부인이 자기 뜻을 접고 남편 뜻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평등하지 않아요. 희생을 할 땐 남편이 희생하라고, 세상 고생하는 거 생노가다를 쳐도 남편이 먼저 하는 거지만 갈 길과 방향과 이런 것을 가정이 머리인 남편이 정하면은 부인은 그 좋은 머리로 남편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자기가 도울 남자가 아니면 결혼을 하면 안 돼. 근데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요, 여자들이? 누가 자기를 좋아하면 글로 결혼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남편을 도와서 살 건가? 그 남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건가?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필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서 결혼하면 안 돼요. 여자는 다 잘해주면 사랑을 느끼고 외로울 때 그러면은 홀랑 넘어가.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반드시 자기가 돌배필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해서 결혼해야지, 눈이 맞아서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틴어 공부했죠? 주일 아침에. 컨 함께 QP 센스 느낀다 이거예요. 예? 큐피드를 느낀다 이거예요. 큐피드를. 예? 그래서 이 같이 큐피드를 느낀다. 그게 육정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눈이 맞을 때 그것이 몸의 죄다라는 거예요. 눈이 맞을 때 그게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큐피드를 느낀다.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육정에 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맞는다는 건 눈이 맞는다. 그러면 정이 통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정욕인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 주신 사랑은 정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율법 신명기에는 결혼을 결정을 어른들이 해서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위나 며느리를 얻을지 줄지 부모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돼 있죠. 부모들은 연애 감정에 휩싸이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결혼할 때는 누구 허락받고 결혼해야 돼요? 부모 허락받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신랑 신부가 주례받으라고 왔어. 부모님한테 허락받았니? 이랬더니 아직 안 받았대. 그런데 영국 목사님이 그냥 해주더라고. 그거 성경의 불법인 거예요. 영국 법으로는 합법인데 영국에서 읽는 영국의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신명기에 의하면은 결혼법에 불법으로 목사가 주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영국 교회만 그래요? 청년부에서 사귀다가 부모가 반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몰래 도망쳐서 아는 목사님 불러다가 10분 만에 주례시켜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성경의 불법인 거예요. 누가 불법을 주례한 거예요? 목사가. 부모한테 허락 받았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법이 얼마나 더럽냐 이거예요. 부모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부모도 눈알이 삘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한테 허락받고 부모가 그걸 결정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는 육정에 휩싸이질 않아요. 자기 결혼할 때는 휩싸일 수 있으나 자식 결혼할 때는 자기 거보다 더 귀중하게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자식 불행하게 하려고 나쁜 결혼으로 유도하지 않아요.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 신명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 거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했어요. 권위자가 권력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징벌함이라 라고 돼 있을 때 구약에 나온 악을 공권력이 징벌할 때만 권력을 거스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 세금을 많이 거두면서 장사를 못하게 할 때는 세금을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세금 내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금 내길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를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시민운동을 할 때 미국 독립운동은 세금을 낼 수 없다.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데 영국 정부에 받고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영국 본토에 있는 없다. 미국에서 농사 지은 건데 왜 미국 사람이 망하게 되냐. 그럼 우리가 영국한테 식민지살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독립운동하자 이럴 때 독립운동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가게를 망하게 하면서 세금을 걷는 작자들이 나오면은 세금 내기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오면 망하게 하면서 세금 걷잖아요. 그럼 세금 내기 거부해야 되는데 왜 북한은 그걸 못하냐? 북한 사람은 형상 앞에 절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김일성 형상 앞에 절을 했기 때문에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 김일성 아바이가 아바이도 아닌데 아바이라고 거짓 증거를 해요. 나지도 않고 태어나게 출생도 안 했는데 김일성 김씨도 아닌데 최씨가 왜 김일성을 아바이라고 합니까? 그게 거짓 증거란 말이에요. 이거 거짓말하고 거짓 경배를 해버리면 찍소리 못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처럼 멸망하는 민족이 되면 안 돼요.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요, 그러니까 뭐 잘 살아보려고 뭐 살아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나라가 잘 살아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삶을 살았다 이러면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사람이요 잘 살라고 그런다. 그것도 헛된 인생이에요. 잘 살아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잘 사나. 월세살이에서 잘 살아서 자기 주택 마련하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또 똑같아요. 예. 서류상 이게 남의 집이었다가 내 집으로 이름만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집이. 사실은 은행 거야. 은행 빚을 끌어다가 그걸 자기 주택 구입해서. 그러니까 은행은 세금을 안 내고 여러분이 은행이 1순위로 등기부등본에 있는데도 세금은 1순위인 은행이 안 내고 여러분 명의를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행을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1순위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은행이 세금 내야지 재산세를. 2순위인 여러분이 왜 냅니까? 재산세를. 그거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여러분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은행 밑에서 노예로 떠받치는 거예요. 은행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1순위가 은행이 됐다. 여러분은 2순위다. 여러분 아파트가 1억 5천인데 1억을 은행 돈으로 융자를 한 거고 여러분은 5천만 원만 넣었다. 그러면 은행이 1억이고 여러분 재산은 5천만 원이니까 여러분 2순위죠. 근저당 설정 못 해보셨어? 그러면은 은행에 이자는 값대 재산세는 은행이 대신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2순위인데 은행에다 그걸 요청 안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도 잘못된 거라니까 자본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경제공의가 뒤틀린다니까. 그러니까 빚지지 않는 거예요. 빚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빚지지 않고 살아. 근데 빚을 줘. 그러면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집을 마련해도 그게 남의 집인 거예요. 다른 존재를 위해 세금 재산세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걸어서. 왜? 내 집이라고 소리 지르고 싶으니까. 그런데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게. 금융재벌의 집이지. 금융재벌은 재산세를 내주지 않아요. 1순위로만 권리만 잡고 있어요. 이름은 2순위자가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법인, 은행, 금융기관을 위해 여러분 자연인이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구약의 논리대로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빨갱이가 확 들어오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빨갱이가 확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전부 돈 문제에 불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빨갱이가 접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얘기를 할 때 그걸 딱 듣고 그걸 방지를 해서 더 악화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신공항을 세워준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이상하게 가출을 해도 되고 중학생들 임신해도 되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독소조항을 넣는데 헬렐레 이러고 부모들이 대모도 못하고 앉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미끼를 딱 달면 부모들이 물거든 그걸. 우리 친척은 금난로에서 50년 이상 사셨어요. 그 앞에서 피 흘렸어요. 사람들이. 피가 나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징후와 분노 때문에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고향을 등져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이 교회 예수님 거죠? 예? 주일날 헌금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그 통장이고 우리의 헌금 주머니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냥 와서 설교 들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정이 좀 줄면은 더 검소하게 예배당 규모 줄이고 그래도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그 본받아서 교회 운영도 해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지금 나라가 흔들릴 때 선교지에서만 믿음 하지 말고 교회도 한 달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지금 10몇 년 동안 한 달도 월세 밀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됐다고 그래요.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되는 거죠. 그 전도할 때는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만 증거하고 다니는 교회다 헌금하시라고 이러고 자기 교회로 헌금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자기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는 그 설교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설교는 헌금을 안 하셔도 그냥 인터넷에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헌금은 자기 교회다 하세요. 여러분 교회 지금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작정을 한 겁니다. 지금 300억을 내서 건축을 했더니 300만 원 과태료 때린다고 그러니까 300억짜리 건물을 닫아요. 300만 원이 커요? 300억이 커요? 300억이 큰데 거꾸로 계산한다고 지금. 또한 자기 교회가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가가지고 지금 자기 교회 망할 때는 그 자기 교회 가가지고 그 두세 명이 그걸 지켜야지 자기 교회 출석 안 하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막 그래요. 그것도 민폐 끼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가 민폐 끼치는 줄 모르고 자기 교회 사람 많이 온다 이러고 받아들이면 그거 좋겠어요? 옆에 교회 망하는데 우리 교회 잘 되면 그거 좋아요? 그거 기독교인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끼리 경쟁시켜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끼리 절대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사람을 인도하려고 해도 먼저 2번 정도 다른 좋은 교회들을 소개를 해주고 다닐 데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예배 기도만 하고 지내는 교회다 이러고 모셔도 되는 거예요. 최대한 전도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그 가족이 교회 다닌 사람이 있으면 같은 그 집안에 큰 언니가 교회를 나간다. 다 불신자인데. 그러면 큰 언니 다니는 교회를 먼저 같이 다니도록 막내 여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큰 언니랑 같은 형제니까 여대생이. 그러니까 언니 따라서 주일날 같은 교회 나가는 게 신앙에 좋지 따로따로 나가면은 좀 같이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집안이 기독교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심을 전달하는 건 나 무료로 하되 출석하는 건 그 가족들이 기존에 좋은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좋다 이러고 그거 높여드리는 걸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없었어요. 저녁 예배 때는 오시지만 주일 오전엔 우리 교인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으니까 왔다가 그냥 갑니다. 들어왔다 한 명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요. 그렇게 빵명으로 교인하는 게 개척교회 어려운 거거든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은혜 받게 하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교회에 내가 전도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안산 시내 나가지고 막 그 전도지 돌리면서 또 음식점 가면은 그 안산 동산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신학교 선배 목사님 교회 계속 홍보를 해 드렸어요. 남의 것에 도와줘야 자기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뿐 아니고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들을 같이 도와줘야 되고요. 지금은 엘리야 때와 같아서 오바댜가 굴 속에 50명씩 선지자를 넣어서 100명의 선지자를 생계를 꾸려줬어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면요. 미자립 교회 100개나 10군데 교회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여러 몇백 집안이 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 교회가 여러 교회를 섬기고 한 가정이 여러 교회를 섬기는 거지. 지금은 여러 집안들이 한 교회를 막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세워지는 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사가 무료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인도 예배하는 사람이 무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예배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내서 법인, 종교법인 재산이 많아지면 교회가 됐대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기도, 예배, 찬양 그거를 운영이 되면은 돈이 10원 하나 없어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서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봉사하러 못 와. 그렇게 미자립 교회, 전기세를 못 내, 월세를 못 내. 그래서 미자립 교회 예배당 운영 비용이 없어요. 생계비가 없거나. 그런 미자립이나 가난한 복음 전도자나 이런 사람을 돕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생계만 딱 되면 교회 사역은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계가 어렵지 않으면 무료 설교해 주시면 그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어도 운영이 된다고요. 서울역에 오준영 목사님이 노숙자 전도하시잖아요. 교회가 자립이 안 돼도 생활이 되니까. 예? 저기 강북의 삼동네에 사세요. 근데 그 아주 가난한 연탄 피우고 사시는데 생계가 되시니까 무료 봉사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헌금 거기다 갖다 바치거든요. 그럼 왜 할아버지 목사님이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셨는데 부흥사 다 그만두고 극빈자 전도를 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걸 하는데 그것도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왜 무료 봉사하는 할아버지 목사님 계시면 그냥 그 가난한 교회가 다 운영된다니까 10몇 년. 그런데 그런 교회를 예배도 못 드리게 그걸 방해를 해요. 참 2년 전에 그 경찰관 남대문 경찰서 소속 그 경찰관들이 그렇게 잘해줬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신다고. 근데 권력이 바뀌니까 그냥 위에서 명령하달이 되니까 햇빛도 못 가리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을 때, 사회주의의 위협을 받을 때는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에 미쳐 있을 때, 교회들이 돈에 미쳐 있을 때 사회주의가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하시거나 여러분 고향마을 농촌 미자립 교회에 있으면 거기다 헌금하셔도 되고 어느 교회건 상관없이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공무원이 들어와서 엄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지켜줄게. 엄마에서 2m 떨어져. 이렇게 명령하면 아니에요. 우리 엄마 당신보다 거룩해요. 엄마 옆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를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날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학생의 엄마를 그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2m 떨어져 이러면. 그게 옆집 아들인지 그 여자분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공무원이. 예? 지네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를 공무원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2m 떨고 근데 그 아들인지 옆집인지 모르고 무조건 띄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m 떠는 건 각 집안별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건방지게 가족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2m 뛰라고 그래요. 건방지고 예절이 없죠. 그럼 들어오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문은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거룩한 성전에 이게 술 처먹는 공무원들이 쳐들어와 이거.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부모가 모욕을 당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권력자가 김일성이 부모를 당국에 고발하라. 그것 따르면 비기독교인인 거예요. 김일성을 욕하고 살아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자기 부모 욕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죠 지금. 롯데마트 갔나 어디 저기 뭐 이마트 갔나 어린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가 나오는 거예요. 장난감 갖고 놀아?
누구야? 이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아동 학대의 80%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누가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여자애를 두드려 팬다는 그런 거를 딱 하면서 엄마를 체포하겠으니 엄마를 고발해라 이러면서 쫙 나오잖아요. 이 쌍놈의 자식들 아니야 이거.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나라를 두드려 패가지고 혁명을 하더라도 부모를 거역하거나 있다고 소리를 해대면 그 공무원들 준화리를 딱 잡고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집은 자기 부모를 욕해도 자기는 자기 부모를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독을 해도 유분수지 예배를 드리고 목욕 재결 다 하고 와요. 건강 체크를 의학 박사들한테 다 받고 와요. 의학 박사도 체크를 못하는 걸 자기 몸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정상인데요. 이래도 뭐가 불편한데요. 이렇게 하면 의학 박사, 대학 의대 교수보다 탁월한 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무증상 감염자 사기치는 거예요. 무증상 감염자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중에 고열이 나는 자 없어요. 그러나 고열이 나는 것은 죽어가는 병자가 아니에요. 병균과 싸우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싸울 줄 알기 때문에 고열이 나는 거예요. 고열이 나는 거는 내가 지금 병균과 싸운다 이 소리예요. 열전을 하고 있어서 열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열전을 하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바이러스가 막 패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열이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딱 붙어도요 어떻게 해요? 몸이 그걸 패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도 안 난 거야. 열이 난다 해도 그걸 저항하고 전쟁하고 있는 건데 열도 안 나. 그러면 패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하는 측에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거의. 의학 정보도 모르고 의학 지식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지하실 술집에서는 막 마스크 벗고 난리치다가 대로변으로 딱 나올 때 코로나 걸릴까 봐 마스크를 쓰는 이 외식하는 인간들이 국가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고발해라 이래도 버르장머리가 애들이 얼마나 없습니까 요즘.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하고 10초마다 쌍시옷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그러면 그거 어디서 배웠냐? 유치원에서 배우고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중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버릇잡아요? 부모가 잡지. 그러면은 또 뭐라고 그래요? 부모한테 땡깡 부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는 국민들을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국가 권력이 세금을 거두면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사무엘은 걷지도 않고 무료 봉사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요 나라에서 세금 걷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바쳐 나라를 위해 일했어요. 왜 일제 때 독립운동가처럼 못해? 그거는 자기가 먹고 살라고 공직자를 하거나 권력자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재산 다 바쳐서 나라를 위해 자기 재산 바쳐서 무료 봉사하고 50년 이상 독립투사가 돼요. 세금 받아요? 안 받아요? 세금 걷어요? 안 걷어요? 안 걷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 맡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고발해라. 이런 마귀 새끼들한테 나라 맡기면 돼, 안 돼? 그게 정교조란 말이에요. 그게 정교조. 정교조는 아기 때부터 국가의 노예로 만드는 그 하부 조직이라고요. 그게 쇠뇌시키는 주된 조직이라고요. 전교조가. 민노총은 행동시키는 거고 전교조는 쇠뇌를 시키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쁜 거예요? 강목으로 폭력을 하는 민노총보다 아이의 멘탈을 더럽히는 전교조가 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는 정사권세인 정치 시스템을 본받지 말고까지
요즘은 가르치셔야 돼요. 요즘은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경상도인들의 죄는 경상도인들이 해결시키세요. 집안에 전라도 사람이 많이 계시면 전라도 죄는 전라도인들이 외치고 다녀야 돼요. 지금은 주인공이 전라도야.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운동을 하셔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자식 교육 삐뚤어지는데 그거 좋다고 박수치면 그게 망하는 족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은 아주 산더미 같이 합니다. 6.25 전쟁을 미군이 저질렀대. 그런 빨갱이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북한이 먼저 쳐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게 진짜 진실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됐는데 우리가 삶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거짓으로 오해를 할 수는 있어도 말하는 자는 자기 양심에 옳은 얘기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니까 듣는 분이 오해를 해서 잘못 들을 수 있어.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는 많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양심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찬탈을 위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쇠뇌를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치면 그게 거짓말은 마귀 자식들이 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 이거예요. 거짓말. 마귀가 처음으로 범죄한 것은 살인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뭐로? 거짓말로. 마귀는 왜 거짓말을 자꾸만 만들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요. 보수와 사탄과의 싸움이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멸절시킨다, 진멸한다라는 죄에 정부 정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동성 연애를 허용하면 반드시 여호와는 진멸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거를 다 거역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어느 집안이 부산에서 초대형 교회를 다녀요. 그 집안에 선교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생활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집안에 가족들이 집안에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지로 보내야지. 자기 가족이 선교사인데 그걸 11조를 선교지에 내지 않고 어떻게 부산에 있는 초대형 교회 수십억 헌금이 걷지는 걷다가 다 내냐.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대.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낼지 안 낼지는 결정을 등록을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선교사님들 중에 미자립 교회를 운영하거나 선교지 극빈국에 가서 어렵게 고생을 하면 자기 교회를 자기 가족이 하나의 독립교회라 생각해가지고 아프리카다 남태평양이다 이러면서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아무도 돕는 교회가 없으면 그렇게 가족이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도와줘야 돼. 지금 도와줘야 돼. 주일날 마당에 가면 전 마당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마당에 지금 인터넷 유튜버들이 많이 와. 근데 우리 이동규 목사님이 마당에서 헌금 안 걷습니다. 가난한 교회 헌금하시면 이미 다 헌금하신 거니까 여기서는 헌금 안 걷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게 우리 교회 정책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막 폐쇄시키는 건데
그 교회들이 거기에 따르면 안 되는 건데 속은 거지.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이랬는데 지금 8개월이 넘었어요. 3일절부터 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서보다 지금 핍박이 8배나 센 거야. 8개월이 오바됐으니까. 아시겠어요? 금방 끝나겠지 하는데 이거 계속 유지시켜요. 왜 그래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어야 되는데 정치인들 잘못하는 거를 사회 정의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캐치를 못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사회 죄악에 대해서 회개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지금 다. 이럴 때 용감하게 운동할 수 있는 교회들은요, 월세교회예요. 어차피 망해도 손해가 별로 없어. 망해봤자 건물주가 월세를 못 받아 먹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피해를 당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교회가 지금은 찬스가 얻어진 거예요. 지금 월세교회 칠 때라 이거예요. 자, 월세교회는 월세교회만 잘하면 돼요. 자, 민수기 3장 보세요. 이제 체력이 약한 학생들은 체력을 탄탄히 키워야 돼.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하기 전에 새벽 마라톤을 해서 키우는데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한 바퀴 그렇게 영성 워킹 프레이어 하고 그 다음부터 뜀박질 할 땐 초시계를 갖고서 재야 돼요.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뛰면은 참 좋습니다. 예. 그 어르신들도 그거 만약에 허락이 되면 그거 아주 좋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워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집 앞에서 하셔도 좋고. 민수기 3장 보세요.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수기 3장 44절. 45절 3장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 처음 난 자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레위는 누굴 대신한 거예요? 창세기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 라고 안 돼 있어요. 창세기에는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집안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집안에 기업이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받으려고 장자들마다 그 기업을 물려받으니까 여호와를 위해 장자를 다 바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생겨난 게 성직자 제도예요. 성직자 제도를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대체 제도로 만드신 거예요. 대체 제도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식을 선교사나 미자립 농촌 지역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성직자를 둡니까? 농촌 미자립 교회에 있는 여러분 아들한테 11조를 보내지. 제가 성직자 제도와 장자를 하나님께 성직자로 바치라는 그 구절하고 어느 게 우선이냐. 장자를 안 바치니까 성직자가 그걸 대신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들을 3명 낳는데 아들 3명 다 선교사나 목사, 농촌 목사로 바쳤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거를 하면 돼요. 왜 수십억 헌금이 매주 모이는 초대형 교회에다 그거를 다 헌금을 다 바쳐. 그러면 자식을 하나님께 장자를 바치지 않고 아들 10명을 낳는데 10명 다 사업가로 키운 집안들이나 그런 거 성직자나 동네 예배당에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한테 바치는 거지. 자기 아들을 다 선교지에 바치고 그랬으면 걷다가 내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모세 율법을 연구하면 헌금을 많이 걷어서 냉겨 먹는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이걸 보면. 그리고 아들을 바쳐. 예? 아들을 바쳐. 그러면은 그 집이 그 아들을 바쳤죠. 그러면 그 집이 장자를 바쳤기 때문에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해가지고 레위인한테 11조를 맡기는 게 민수기 18장에 나옵니다.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때 성직자를 모시지 않죠. 그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자를 바치는 것은 각 집안마다 의무인데 장자를 안 바치잖아. 근데 또 여자는 왜 안 바쳐? 여자는 장자랑 한 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어떤 분이 장로야. 근데 그 부인도 장로인 거예요. 권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 둘이는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장로면 부인도 장로 직분을 같이 하는 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원래 이 남편만 장로예요. 이 여자분은 저기 불신자예요. 이래버리죠. 그러면은 그게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둘이를 두 존재로 하면 안 되고 한 존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교회 일을 잘 못해. 그러면 남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했어. 그러면은 남편이 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걸. 아니, 부인이 한 거잖아요. 남편이 한 게 아니잖아요. 부인이 해도 그게 한 몸이니까 남편이 한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집에서 어머님이 부침개를 옆집에 갖다 줬어. 그러니까 남편이 준 게 아니고 그 부인이 준 거래. 아니라니까. 부인이 줬으면 그 남편이 부침개를 준 거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걸 부침개 얻어먹고 그거를 그 남편이냐 아내냐 막 구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성경적으로 이게요, 불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응? 예를 들어 보세요. 아들이 짜장면 값을 안 내고 외상으로 먹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지나가다가 아들 짜장면 값을 갚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갚은 거예요, 그거. 가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공동 운명체고 무한 책임제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게 국가인 거예요. 근데 국가가 그렇게 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집안별로 한 번 거둬야 돼. 유무상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끼리 쌈박질을 해서 언니 옷 아니야, 이건 내 옷이야, 이건 내 구두야, 아우야 네 거 아니야, 이러고 발 사이즈가 똑같은데 네 구두 내 구두 막 싸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산이 뿔뿔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한 명씩 세금을 두드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상통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금을 백성이 뜯기질 않고 땀 흘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부요하게 되는데, 탐관오리들이 왜 많아지냐? 탐관오리가 많아져서 많아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가족하고 쌈박질을 해가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쌈박질을 가족끼리 해대고 부모 공경 안 하면 틈새가 오기 때문에 틈새로 비집고 가가지고 혹세무민을 하고 탐관오리가 백성을 등쳐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관오리 탓이라고 하면 안 돼. 가족끼리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용서해주고 하나로 해가지고 누가 하나가 있으면 그걸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예? 뭐 키보드를 누가 이렇게 쓰다가 하나 남았어. 저 뒤로 갔어.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교회에서 키보드 없는 데서 쓰셨어. 그 교회 키보드 없는 교회에서 썼으면 우리 교회가 쓴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남는 거는 그냥 하나도 없는 교회에 갖다 주면 그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도행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사회 정의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전능하시죠. 나는 드리고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여러분이 쓰지 않아도 나를 지켜주시고, 천만인이 내 앞에 쓰러진다 해도
나는 내 입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마스크를 안 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명령을 한다고 쓴다 안 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설교 싫다고 해가지고 듣기 싫어. 그러면 중간에 언제든지 설교 안 들을 자격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 선택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목사가 침해하라고 관청에서 명령을 한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 명령이 불법이니까 거부해야 돼. 우리 성도들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난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의무만 있는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공사해서 설치하고 수백만 원짜리 뭐를 별도로 또 달고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자기 입에다가 마스크를 할지 안 할지는 각 사람이 마음인 거예요. 왜 마스크를 하라고 그랬냐? 중국 바이러스를 수입해서 부정선거를 입 틀어막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 부정선거를 입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중국 바이러스인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야. 이름이 멸류관이라는 라틴어예요. 예? 무슨 멸류관 바이러스가 어디 있어? 중국에서 난 거지. 멸류관에서 어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국 눈치 보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중국 바이러스라고 해야지. 중국 민항기를 오픈한 거를 의사협회에서 6차, 7차례 그 반대를 했는데 초기에 3월 달에 다 오픈을 해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고 말이야. 그리고 현 정부 표가 제일 없는 대구 지역 맹폭을 하는데 기독교 지역 파괴하기 전에 이단 단체부터 종교단체부터 그걸 감염이 되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쪽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4.15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술책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명백한 거예요. 4.15 부정선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미자리 교회나 극빈국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난한 복음 전도자가 생활이 어려울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교인들이 그 법인 교회 통장에다 수십억씩 헌금을 모을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가족과 같은 전도자들이 극빈 지역에 가서 가난한 동네에서 미자리 교회로 하면 거기가 우리의 그 헌금 통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교인이 한두 명이죠. 그러면 난 한두 명 데리고 설교를 5시간, 10시간 해봤어요. 그러면은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교인이 많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저절로 돼, 설교가. 교인이 많으면 힘이 안 들어. 기뻐서 저절로 돼. 어느 게 쉬워요? 교인이 많은 교회 목회가 더 쉽습니다. 교인이 적잖아요. 5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게. 그게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 생활해도 설교는 무료로 하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헌금을 운영할 때 헌금이 왜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공부를 하고 나서 신약 성경을 봐야지 구약을 모르는데 뭔 신약을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을 보세요. 민수기 18장 이번에. 그러니까 은행에다 두고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은행 통장에 입금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은행에다 헌금을 입금하는 거는 500년 전부터 허용이 된 거예요. 500년 전에는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면 그게 헌금 횡령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헌금 거둔 건 나눠줬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에 넣으면은 이단으로 정죄당했어요. 500년 전까지만 해도.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이단 정죄했던 유명한 교황이 경제금융사를 보면 은행을 교회가 이용해도 죄가 아니다라고 칙령을 발의하면서 교황 무호설이기 때문에 교황이 말한 거는 하늘의 법이다 이래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이자놀이하는 자에게 맡기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헌금 걷어서 은행에 입금 안 하면 그걸 횡령죄로 알죠. 은행에 넣는 놈이 횡령죄요. 이해를 정확히 해야 돼요. 은행에다 입금하는 놈이 횡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황이 맞아, 모세가 맞아. 모세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금융 고발 고소 사건에서 은행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행에 넣는 것 자체가 범죄라니까. 근데 왜 은행에 넣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명령하셨지 교회 모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누가 인기 투표해가지고 누가 재정 집사 맞자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재산을 먼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고리대금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자기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운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척한테 그거 얘기해서 못 알아먹더라고. 교회에서 출세 많이 하고 학벌이 좋고 이런 사람한테 헌금을 맡겨요. 그러면 안 돼. 경제학 박사한테 맡기면 안 돼. 증권 전문가한테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재정위원 자체를 임명할 때 영리활동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자체가 그게 범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제가 헌금을 만약 관리하는데 저보다 부자한테 맡기는 것도 범죄예요. 저는 반드시 저보다 가난한 목사님이나 고아나 선교사님한테 맡겨요.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 저보다 부자면 안 맡겨요. 왜 그래요? 모세 율법에 그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흐르죠. 돈은 가난한 사람에게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부자인데 교회보다 더 부자인 금융기관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건 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봤자 자기가 모아서도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모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설교 듣는 거 좋아요. 많이 모여서 찬송하는 거 멋있어요. 많이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는 거 좋아요. 많이 모였는데 흩어져서 가난한 사람에게 싹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못해. 그러면은 그런 걸 못한 사람들이 사도들 발 앞에 놓으면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값없이 복음 증거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표적과 기사 일어나던 목사님들이 부자교회 만들어 놓고 능력 없어지는 이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거. 왜 능력 많은 목사님이 초대형 부자교회 만들면 능력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권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시대에 교회의 죄에 대해서 회개시키려고 제가 사역을 할 뿐인 거예요. 예? 그 일부러 월세교회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월세교회를 하니까 교회 뺏으려면 뺏어봐라 이러고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재산도 없으니까.
자기 재산이 은행빚에 걸려 있으면 은행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지면 영권이 꺾여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빚을 지면 안 되냐? 경제적 주권자가 되는 건 두 번째고 영적 영권이 꺾인단 말이에요. 빚을 지면 왜 안 되냐? 영권이 없어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아서 금융기관한테 빚을 졌냐 이거예요. 그럼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가난한데 하나님께 다 공급받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너 아버지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와?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부자잖아. 왜 고리대금하는 은행에다 빌려? 은행엔 예금해서 도안은 줄 수는 있어도 은행에 꼬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돈을 적게 써서 남을 먹여 살려주는 일은 영광스럽지만 일을 안 했는데 자기가 많이 가져요. 그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로소득하는 사람들 많아지면 더 강도 같은 빨갱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빨갱이가 사회주의는 그게 뭐예요? 도적질하겠다는 거예요. 세금 갖고 도적질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딴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다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공직자들은 일을 안 해요. 하루 종일 전화 세 통 받고 월급 받는 사람이요. 그런 자리가 수두룩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예요? 빚을 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빚을 지니까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의지해서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 큰 소리 떵떵 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빚을 지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빚을 지고 살아서. 전 국민이 빚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빚 없이 산 때가 있죠. 50년 6.25 끝난 직후에 빚이 아무도 없는데 다 가난해. 그런데 일한 만큼 자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부요한 때인 거예요. 전쟁 나면 뭐가 없어져요? 빚 문서 없어지죠. 그게 자유케 하시려고 전쟁 주시는 거 아세요?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빚 문서, 금융, 부채 증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나야지. 정부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때 빚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 날 때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지만 빚을 미리 안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은 무능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는 거지. 신사참배하고 감방 안 가는 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빚을 안 졌어. 그러니까 부자가 안 돼.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예? 빚 지면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하나님도 불편하셔서 그 부담 주시는 거예요. 18장 보세요. 여기 레위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자, 레위 자손한테 여러분이 내는 11조를 레위 자손한테 다 주는데 누구의 11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다 주죠. 왜 주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장자를 바치질 않아. 그러니까 레위인한테 11조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을 선교지에 다 바쳤어. 근데 왜 성직자나 다른 집안의 부자 교회한테 그 헌금을 다 바쳐요? 교회 소속을 하지 말고 선교지에 있는 자기 새 아들 있는 곳으로 생활비 붙이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아들 바쳤으면요, 전 재산 다 바친 것보다 크게 바친 거예요, 그거. 딸내미를 다 바쳤어요, 선교지에. 전 재산 다 바친 것보다 큰 거 바친 거예요. 외동딸을 바쳤으면.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 목사님 집안에 있는 분들이 많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헌금 거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선교사님
농촌 목사님이 교회 아니 집안에 많이 계셔도 이거를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장자를 바쳤느냐 이거예요. 자식을 바쳤느냐. 그러면 레위인한테 그거 대신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난하게 자식 보냈고 가족 보냈는데 부산에 서울에 초대형 교회 수백억 현찰이 있는 교회에 헌금을 바칠 필요가 없는데 자꾸만 금융기관에 갖다 수십억을 갖다 바치니까 수백억을 바쳐서 금융기관은 한 달 동안 수천억 원 돈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걸 신용창조라고 그래. 신용창출. 그걸 돈놀이 돌려막기라고 그러는데 좋게 말해 신용창출이요. 예? 그럼 돈놀이 하는 거죠. 헌금 갖고 은행은 돈놀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행에 하나님께 바쳤다 하지만 은행은 그거 갖고 고리대금업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다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리대금업을 하는 은행에다 입금을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예배당 문을 다 닫게 하신 거예요. 또한 내게 바친 거냐 고리대금업자한테 빌려주는 은행한테 바친 거냐. 내 종들은 빈민자로 산다. 교회에서요 재산이 수십억 원이 넘는 박사님, 교수, 변호사, 의사들이 헌금을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관리하면 자기 재산이 수십억이 되는데 어떻게 한 달에 3,400 갖고 사는 월세도 못 얻는 전도사한테 월급을 줘요. 30억 재산가가 어떻게 월세도 못 얻는 전도사한테 100만 원 월 생활비 100만 원을 줘요. 그 자격이 있어요? 30억 자산가인 의사 선생님이 극빈자인 전도사님 100만 원 생활비 한 달 그거 줄 수 있을 자격이 있어요? 없다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자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주의 종한테 바칠 때는 발 앞에 바치는 거지 손에 주는 것도 아니요. 내가 손으로 받으려고 설교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한테 바칠 때는 길에다 뿌리라고 발 아래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길 가다가 거지한테 그냥 나눠주고 그러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어떻게 30억 자산가들이 100만 원 월급이나 이런 그거를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전도사가 100만 원짜리 직업을 얻으려고 온 거지 자기 재산 1,000만 원 있는 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100만 원 얻으려고 온 거라 부자 교인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30억 자산가의 종이 돼서 나가 들어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전도사가. 이게 목사들도 그래요. 왜 그러냐? 자기 전 재산 2천만 원한테 2천만 원에서 그걸 나눠주고 주님만 의지하고 온 적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의 지원금과 후원금을 의지해서만 살아왔지 자기 것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적이 없이 교인들의 도움을 삼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여러분 자식을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귀한 자식의 인생을 그런 빌어먹는 목사나 전도사 자리에다 헌신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대신 내가 부자한테는 옳은 소리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을 시키게끔 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게 해야지 교회의 노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교회의 노비가 될 때 30억 자산가가 많이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100만 원. 예? 2,000불 많이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2,000불 200만 원. 응? 이런 모욕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주의 종은 1원 하나 받지 않는 거예요.
받는다니까 또.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구조적인 죄악이에요. 이거 30억 자산가가 나한테 월 사례비 준다고? 됐거든요. 나 1원도 안 받아요. 그리고 무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관원 청년들이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척할 때 네 가난한 거 사람한테 그 네 소유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라. 그래서 예수님 사역 교회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때는 헌금 관리를 하던 재정집사는 자기 재산부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사람한테만 맡겼어요. 목사가 임명할 수 없어요. 목사가 당신 재정집사해 이렇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사람한테 헌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을 왜 노숙자들 도와주시고 무료 설교하시는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맡겨요? 내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재정 담당자로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헌금을 운영하고 맡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자가 우리 교인 중엔 많지 않으시면 외부라도 섭외해서 그거 맡기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시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사님 오시면 그분한테 어느 정도 헌금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프리카 극빈자 위에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꼭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헌금을 우리 교인 헌금을 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랑 헌금을 받아가지고 기근이든 지역으로 가서 걷다가 전달하죠. 사도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인 활동하는 사람이 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월세 내고 남는 헌금을 해외 출국하시니까 이거 갖고 가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헌금 관리자들인 거예요. 집이 없이 사시는 분들. 또한 주의 종이 아니라도 돼. 엄마 아빠가 없어. 소년 가장이야. 그러면은 목사님이 헌금을 어디다 맡겨야 돼? 고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들어간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들이 왜 도적질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적인 빨갱이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문을 다 셧다운을 시켰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마들이 아기들 밥을 못 먹이게 하니까 먹게끔 하는 걸 외부에서 방해하니까 저항도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운동도 동시에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교회 홍보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교인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전도하지 말고 어느 교회를 다니셔도 좋은데 예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고 헌금을 관리하려면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헌신한 사람들이 맞는 거지 교인끼리 인기 투표해서 다음 해에는 네가 맡아라 이게 돌려막기로 하는 거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을 어기는 거고 레위기를 어기고 민수기를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가난한 선교사, 선교지에 자식 바쳤어. 그런데 초대형 교회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은행보다 선교지에 극빈한 선교사님이 더 은행이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민수기 그러니까 18장 21절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22절. 18장 22절. 여러분 이거 요즘 교회가 안 지켜요. 이거를 2000년 전엔 지켰어요. 띵동띵동하죠. 이게 뭐냐면 설교 그만하라고 내가 지금 자명종 해놓은 거예요. 지금 나는 나한테 설교 그만하라고 이게 알람 해놔요. 22절 이제 집에 갈 타임이 되신 거야 이제.
아우 다른 날은 좀 좋은 설교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승질내는 설교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인 거예요. 이 세대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분노가 아니고 교회 내부적인 죄악. 예? 그래서 이동규 목사님이 주일날 외부인들 마당에 오시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규 목사님의 철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민수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오준영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는 게 그분 할아버지 목사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이거 뭐냐? 돈을 영리 활동하는 사람이 헌금 다스리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돈을 좋아하는데 헌금을 자기 돈을 자기가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헌금을 바쳤는데 그거를 주식 투자하고 모해하고 아파트 투기하고 근데 내 집 마련이 안 돼가지고 아파트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막 10채나 돼. 집이 5채가 넘어. 그러는데도 그런 부자 수십억짜리 부자가 헌금 운영하면은 반드시 주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서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이게 사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러고 가난한 사람 헌금을 하면 그거는 죽을 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걷어가지고 영리업체인 이자놀이하고 돈놀이하는 금융기관에 맡기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러면 쳐 죽일 놈들인 거예요. 그게. 그럼 고리대금업자들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교회 통장 좀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은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무서 가서 세리한테 허락받고 오세요 이랬다. 그럼 목사님이 불신자인 세리한테 가서 교회 인가를 받고 와요. 그게 모독인 거예요. 모독. 세리는 죄인인 거예요. 일 안 하고 백성들 피땀 어린 걸 갖고 권력 휘두르는 거예요. 요즘 세리가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지. 그런 사람한테 교회 허락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세무서 등록 안 했어요. 그래서 세무서 등록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세무서 등록하시고 종교활동 영업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리들이 볼 때 헌금도 영업행위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수금활동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교회가 은행에다 고리대금업자한테 계속 100억씩 갖다 바치니까 그게 영업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금 안 내면 불법이다. 세금 내라 교회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다 넣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야 교인들이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사를 의심하냐 이거예요. 은행에 넣어야 목사를 인정하고 은행에 안 넣고 선교사님이나 목사가 갖고 있으면 도둑놈인 목사다 이 정도로 되면 성경에 근거하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또 받아서 운영해야겠대. 받지 말래니까 그걸. 의심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헌금행위가 범죄행위예요. 여러분이 거지를 도와줄 때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도와주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지를 딱 볼 때는 이거 진정한 거지로다 이러고는 믿음으로 그거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있는데 고아가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러면 얘 사기꾼 아니야? 그래도 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줄까? 이러면서 의심으로 도와주면 뭐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줄까? 좀만 기다려. 이러고 뭐 의심이 되면 좀 알아본 다음에 얘 진짜 어렵구나. 소년 가장이구나. 그래가지고 도와주면은 그때 믿음이 생기니까 도와주는 거지. 의심이 되면서 하면 안 되듯이 거지나 고아한테 똑같아요. 거지나 고아한테 하듯이 목사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나쁜 짓 할 수도 있어. 이렇게 1초라도 생각이 들면 헌금을 절대 하시지 않는 게 깨끗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주의 종들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아요. 헌금 받지 않으려고. 회계장부를 쓰는 건 뭐냐? 믿지 않으셔도 꼭 내세요.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회계장부를 쓰는 거예요. 나는 굶어 죽었지 그 짓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의심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의심을 하시는 분은 편하게 의심하시고 돈을 안 내시게 배려를 해드리는 게 성직자의 직무인데, 신뢰를 못하는 사람까지도 다 헌금을 내게 수작을 걸려고 회계장부를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돈 회계장부를 만든다. 이렇게 썩었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나라 교회에 속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다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를 하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주의 종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가게를 운영하고 그래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정성으로 사랑하면 신령한 선지자, 이 목사보다 훨씬 100배 이상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태에서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3대손, 4대손, 5대손에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왕의 권세, 제사장 권세, 선지자의 권세, 지혜자의 권세가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가난한 교회 헌금하시면 그거를 뒷조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당회장을 하면요, 재정 담당을 뒷조사 감사를 하는 권세가 생겨요. 난 그런 권세 더러워서 안 가져요. 당회장 권력 한 트럭을 갖다 해서 다 쓰레기같이 버려요. 내가 재정 집사님을 의심할 바에는 난 교회 안 한다. 누가 헌금을 착복하죠? 그러면은 나는 그 죄를 용서를 할 거예요. 왜? 내가 희생한 만큼 그걸 덮을 권한이 나는 있는 거예요. 내가 적게 먹고 살기 때문에 새끼를 훔쳐 먹었어. 그러면 내가 새끼 이상 굶었어.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러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죄를 사해 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종들도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사장님이 회사 돈 훔쳐먹는 직원의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사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 가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큰일 났네. 내일 새벽 마라톤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새벽 마라톤에 필요한 건가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섬기는 사람들은 저보다 가난한 성직자들이에요. 고아 아니면 고지. 그런 사람한테만 저는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신 일꾼이 있어요. 공사 망치질하고 공사해 주시면 마땅히 헌물에서 성전 운영 수선비를 드리게 돼 있어요. 구약에.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단순한 기관인 거예요. 뭐를 당회장을 해서 재정조사라고 결제를 합니까? 네? 무슨 결제 도장이 필요합니까? 그거?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 살아온 거를 보면 모릅니까? 그 사람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뭐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죄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걸 신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셔도 이거 많이 주면은 이 사람들 나쁜 데 하지 않을까 이러면은 뭐예요? 그렇게 큰 헌금 하지 말고 쪼개가지고 생계비 필요한 만큼 나눠서 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나
의혹이 없으면 그 수준밖에는 헌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투명하게 뭐든지 재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돈을 깨끗하게 책임지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더러운 게 돈 좋아하는 건데, 돈 좋아하는 거에서 제일 깨끗하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돈이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자식이 더 좋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권이 해롭게 하거나 부모를 회방하는 정책을 하면은, 야, 이 정치인들아, 부모 공경 몰라? 이러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는 국가 권력보다 높은 거예요. 총칼이 없으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 권위는 국가 권력보다 높이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 피 흘리면서 여러분 분만해 주지 않았어요. 땀 흘리면서 먹여 살려주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뭔데 부모를 고발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 아동학대? 아이가 나쁜 애들이 많아요. 예? 예? 하나님 앞에서 생물학적으로요, 부모 공경하는 민족은 통치자가 되고요, 부모를 거역하지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운명은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안 지켜도 되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은 그 사람은 지도자 되는 집안을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해요. 말씀 전달만 해요. 전달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설교를 해서 감동시키냐 안 시키냐 이런 게 아니야. 난 설교 안 해요. 난 전도자예요. 도를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 도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 무지무지 단순한 것이다. 교회는 아무것도 없이 기도, 찬양, 말씀 증거하는 거다. 그걸 다 대가 없이 무료로 하는 거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역에 쓰시라고 헌금을 하는 거지, 대가를 받으면서 설교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찬양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기도해 주는 건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도 아닌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돈과 완전히 무관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교회한테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기근이 온다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경제 불황이 올 때는 남는 헌금을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에서 풍성히 쓰질 않고 남는 거는 가난한 지역 교회한테 전달을 해서 운영비만 딱 하고는 나머지 돈은 운영비가 모자라는 교회한테 다 분배하는 게 예언을 통해서 경제 기근이 오는 걸 대비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도행전의 그 모델을 보여요.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교를 은혜롭게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헌금하세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형제자매끼리 부모 재산 갖고 더 상속받으려고 법정 고소하는 시대요. 그 미친놈들이지. 피를 나눈 형제끼리 재산 다툼하고 자빠졌으니. 이럴 때 회개를 외치려면 내 교회, 네 교회 돈이 어디서. 그런 놈의 교회들이 나오니까 형제끼리까지도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면 어떻게 돼? 우리 교회 헌금은 우리 교회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종교법에 우리가 헌금 걷죠? 그럼 우리 공동재산이에요. 이거 투자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법이 악법이요. 우리가 낸 거는 우리 교회 돈이 아니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 교회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줬어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끼리 재산 다툼하는 거에 다 물어보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럴 때 교회끼리 헌금을 많이 걷었어.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 헌금이냐?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거들라고 그래? 그것도 수상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둬놓은 거 우리 게 아니라며. 근데 왜 많이 거들라고 그래? 그러니까 많이 거들라고 하면서 우리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그냥 복음을 증거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후원하려고 헌금을 쓴다 뿐이지 후원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을 오늘 강론하기 전에 그 민수기 강론을 쭉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엘리야 얘기는 오바댜 이야기로 저기 합니다. 지금은 한 개인이 수십 개의 미자립 교회를 돕거나 수십 명의 고아를 돕는 것을 할 수 있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시면 어려운 사람 많이 도우세요. 그중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도 도우세요. 그러나 수많은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기는 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교회 하나 운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힘을 합칩니까? 솔직히 나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나 혼자 사역을 하고 나 혼자 뛰어다니면은 교회 조그만 거 하나 다 운영했어요. 솔직히 말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같이 무능한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요 100가지 교회를 도와줘요. 100군데 교회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만 제대로 쓰잖아요. 예? 10자녀 다 독립시키고 100군데 교회를 도와줘요. 집안 하나만 제대로 되면.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섬기실 때 그거 열심으로 사명으로 섬기시라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교회예요. 가정교회 섬기시는 분은 가정교회다 내고 여기는 무료로 오시란 말이에요. 그냥 무료로. 예?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 가정교회 예배당 건물 없어도 그거 여러분 집 교회예요. 그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환란을 대비해 가지고 국가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 아니에요. 고향을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그리고 누구 생각해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예. 그 부모님은 한 분은 경상도 한 분은 전라도이면 어떡할 거예요? 어느 편으로 붙으실래? 아빠는 경상도 엄마는 전라도 어디에 붙으실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전라도도 없고 경상도도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만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DNA가 온 거지 전라도 DNA 몸속에 없어요. 경상도 DNA 없어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거 마귀 새끼가. 예? 부모님한테서 받은 거예요. 부모님 DNA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 DNA는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전심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를 진리의 빛으로 밝히는 하나님의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모든 집안들의 자녀들, 성도님들의 자녀들, 자손들의 거룩한 생명들을 잉태케 하시고 거룩한 자녀들 교육케 하시고 거룩한 집안들 일이 아버지 하나님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늦은 밤길 귀가하는 모든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